오늘은 우주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주의 실체는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유한 실체로서 이는 창조된 피조물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실체입니다. 둘째는 아절대 실체로서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이고, 셋째 절대 실체는 시작도 끝도 시간도 공간도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실체는 다양한 우주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실제화합니다. 실체는 아버지의 무한한 의지에 의해서 기원하며 많은 다른 우주 실체의 실제화 수준은 세 가지 근본적인 국면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신화되지 않는 실체로서 비인격적 에너지 영역과 비인격적 물질에서부터 수많은 비인격적 가치들의 실체 영역에 이르고 무제한 절대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대자 중에 무제한 절대자는 모든 비인격적 실체의 잠재적 기원 가능성이며 여기서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기원합니다. 둘째, 신화된 실체는 창조의 인격적인 측면을 말하는데 신의 무한한 잠재를 포함하여 가장 낮은 필사자의 유한한 인격에서부터 가장 높은 신의 무한한 인격의 영역까지 이릅니다. 따라서 신화되었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되었다는 말을 의미하며 반대로 인격이 있는 사람도 신화된 실체로서 신과 동질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화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영역이 여기에 포함되며 나아가서 신절대자의 현존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호 연합된 그런 연합실체로서 우주의 실체는 신화되었든지 비신화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 준신화적 존재에게는 잠재적이며 현실화되고 있어서 명확하게 인식하기가 힘든 거대한 연관된 실체 영역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상호 연관적인 실체는 우주 절대자의 영역 안에서 포용됩니다. 이 실체의 근원적 관계는 무제한 절대자와 신절대자 사이의 긴장된 관계인데 이 긴장된 관계를 우주 절대자가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한 방법으로 해소합니다. 이 도표는 위의 도표에서 두 번째 기준을 뽑아서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비신화된 실체는 창조의 물질적인 측면을 말하면서 무제한 절대자의 영역이고 신화된 실체는 창조의 인격적인 측면으로서 신절대자의 영역이고 상호연합 실체는 비신화, 신화 실체의 연합으로서 우주 절대자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제한 절대자, 신절대자, 우주 절대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첫째 근원 중심으로부터 분화되어 나오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근원 중심은 원인이 없는 첫 번째 원인으로서 모든 실체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모든 실체의 근원은 우주 아버지이며 우주 아버지는 이 세상 만물의 첫째 원인이며 원인이 없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한의 실체가 분화되어서 7 동등한 절대자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원인이 없는 스스로 계신 이가 7 절대자와 세 가지 경험적 하나님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근원 중심으로서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진정한 처음입니다.
첫째 근원 중심은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그는 원인이 없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스스로 계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를 제한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뿐입니다. 스스로 계신 이는 원래 무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무한을 탈출하여 두 개의 무한을 이루는데 원래 무한은 무제한 무한이라고 하고 또 다른 새로 만들어진 무한은 제한된 무한이라고 합니다. 제한된 무한은 제한된 절대자라고도 부르며 무제한 무한을 무제한 절대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진 무한은 서로 긴장을 만들어내는데 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우주 절대자입니다. 스스로 계신 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까지는 절대 인격이었으나 이제 자신을 다시 분리하여 또 다른 인격을 만듭니다. 이 새로운 절대 인격이 영혼 아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이는 이 영혼 아들의 우주 아버지가 됩니다. 이 둘의 첫 번째 합동 계획이 인격화를 통해서 무한영이 나타나고 물질화를 거쳐서 파라다이스 섬과 완전한 중앙우주 하보나가 나타납니다. 이제 아들과 무한영은 아버지와 함께 삼위일체를 채우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는 아버지의 실제적 현존이고 제한 절대자, 무제한 절대자, 우주 절대자는 잠재적 현존입니다. 이 6 절대자가 파라다이스 섬과 함께 7 절대자를 이룹니다. 삼위일체는 이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나오며 성장하며 진화하며 체험하며 다시 추가적인 신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최상 하나님, 궁극 하나님, 절대 하나님으로 분화됩니다. 무제한 절대자와 신절대자는 도표를 옮겨보겠습니다. 무한 절대자와 신절대자는 모든 실체의 잠재적 가능성이며 이를 통일시켜주는 것이 우주 절대자입니다. 우주 아버지와 영혼 아들과 무한영은 모든 실체의 실제적 가능성입니다. 이 7 절대자들을 우리는 스스로 계신 이 7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7 절대자의 기능을 도표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 근원 중심은 그야말로 모든 잠재적 실체적 실체의 근원이며 둘째 근원 중심은 스스로 계신 이의 절대 인격 실체로서 모든 영의 실제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근원 중심은 스스로 계신 이의 힘이 계시 실현된 것으로서 모든 물질과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셋째 근원 중심은 모든 실체와 실제화하는 실체들의 통합자로서 마음의 실제적인 근원이 됩니다. 이들이 실체들의 실제적 근원이고 모든 실체의 잠재적 근원으로서 신절대자와 잠재적 인격 가능성으로서 영의 잠재적 가능성이며 무한한 절대자는 비인격적 실제의 잠재적 근원으로서 물질과 에너지의 잠재적 근원이 됩니다. 우주 절대자는 모든 인격적 존재들의 비인격적 존재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며 마음의 잠재적 근원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 도표에서도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7 절대자, 첫째 근원 중심, 둘째 근원 중심, 파라다이스 근원 중심, 셋째 근원 중심, 신 절대자, 무제한 절대자, 우주 절대자, 이 7 절대자가 모든 만물의 근원이며 이 만물의 근원이 무작정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영과 물질과 마음의 근원이 되어서
잠재적과 실제적인 근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 한가운데서는 우주 아버지가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통제를 하는 그러한 정교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제일 처음 실체의 분류로 도표로 돌아가면 추가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실체는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실제적이냐 잠재적이냐 하는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미 여기에 있고 또 다른 것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것을 실제적이라고 부르고 아직은 현실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잠재적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영혼아들은 영적 존재로서 완전하고 최종적입니다. 하지만 필사인간은 거의 영적 존재는 아니며 현재 인간은 잠재적인 영적 존재입니다. 둘째로 나눠볼 수 있는 것이 절대적인 실체와 절대 이하의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영혼 속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 이하의 실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은 아절대적 존재가 있고 이 아절대적 존재는 시간과 영혼 둘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과 영혼 중간 사이 어디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한 존재가 있습니다. 유한한 실체는 공간에 존재하며 시간의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 존재적 실체와 체험적 실체입니다. 체험 전에 언제나 있어 왔던 것은 존재적입니다. 체험의 덕택으로 성장하는 것은 체험적입니다. 파라다이스 신들은 본질적으로 존재적입니다. 하지만 최상위와 궁극위는 본질적으로 체험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격적인 존재와 비인격적 존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신의 확장, 인격의 표현, 그리고 우주의 진화,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통로를 따라 영원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것은 두 가지 별도의 통로가 있습니다. 영혼 아들과 함께 파라다이스를 창조하셨을 때 아버지는 이 통로들을 타고 물질적인 것들이 흐르게 만들어놨고 파라다이스는 이 비인격적인 것들의 원형입니다. 모든 인격적인 것들이 이 파라다이스 통로를 따라서 흘러갑니다. 영혼 아들은 인격의 원형입니다. 영혼 아들로부터 인격적인 것들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세 절대자, 일곱 절대자 중 세 절대자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이가 우주 아버지와 영혼 아들로 나눠지면서 첫째 합동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이 인격화되어 무한영이 되었고 물질화되어서 하보나 중앙우주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실제적인 현존을 나타내며 이 아버지의 실제적인 현존은 원래 아무런 차별이 없었던 무한한 실제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이 분리되기 전에 모든 잠재적인 실체의 근원을 우리는 이 세 절대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무제한 절대자는 모든 비인격적인 것들의 근원으로서 공간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기계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모든 사물을 기계화합니다. 신절대자는 바로 인격적인 창조의 근원으로서 신성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격적인 것들을 시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절대자는 절대 하나님과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 실체의 서로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주 절대자는 이 두 절대자 사이에, 다시 말해서 신절대자와 무제한 절대자 사이에 생기는 긴장을 완화하여 모든 것을 통합시키고 그 안에서 어떤 갈등도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절대는 자연 속에 감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실제적인 현존은 이미 완성되고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잠재적인 우주아버지의 현존, 다시 말해서 신절대자, 무제한절대자, 우주절대자는 지금도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고 앞으로의 모든 창조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근원이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세 절대자는 시간과 공간 안에 나타난 하나님, 다시 말해서 최상위 하나님, 궁극의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이 체험의 하나님들의 결국에 모든 완성을 이루게 될 때까지 그 근원으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